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그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찬양, 또 헌금, 봉사, 또 섬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앙의 내용들 가운데 모든 것 다 필요로 하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빼놓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말씀과 찬송과 예배와 경건과 또 섬김, 이 모든 것 중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신앙의 핵심 요소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의 모범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앙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신앙의 우인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또 많은 기도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방법도 다르고 기도의 내용도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범 기도문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고 어떤 기도는 해서 안 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고 기도는 어떤 내용이어야 하고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규격화해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여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목청껏 소리쳐 부르짖고 밤새워 기도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 기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가 잠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으시고 또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기도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절대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짝을 이루어서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셨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또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서로 돕고 살도록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공동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살면서 늘 실수하고 늘 깨닫게 되는 것은, 가족이 있고 교회 성도들이 있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 있지만 내가 왜 이렇게 약한가? 내가 왜 이렇게 역부족을 느끼는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의 도움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청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 것이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정말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꼭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뭐 기도를 통해서 천지가 개벽하고 기도를 통해서 뭐가 땅에서 솟아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구나. 기도를 하다 보니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부모 형제가 아니고 세상의 명예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로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저를 쳐다보시지만 저는 이 강단에서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여기 서보세요. 딱 서 있으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올해로 35년 차인데 지금 이쪽에서 누가 손이 올라가고 저쪽에서 핸드폰 만지고 있는 게 다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 저분은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애걸복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고 기도할 그런 기도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장로님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 성가대원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을 봐도 그렇고 이 자리였지만 저 유아실에 저 방송실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나는 기도가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바꿔서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힘을 능력 이용해서 얼마든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절명의 순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로 구하고 얻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아주 간단하게 정했어.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고 얻는 비결.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시죠. 시작. 구하고 얻는 비결. 이거를 하나님이 오늘 주셨으니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구나.
이 비결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하고 얻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뭐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도에 대한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양해.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시죠.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2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내 정욕대로 구하지 말고 내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네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고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기도가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의 내용이 많아지다 보면 그때 가서는 기도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 같은 기도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애들한테 과자를 주고 사탕을 줘보세요. 그리고 나도 줘. 아, 그래. 그러면 애들이 앙탈을 부리면서 안 돼, 안 돼. 아, 그거 지 손에 들려져 있는 과자 하나 더 주면 더 많은 과자 사줄 텐데 그 입안에 녹아진 사탕 하나 여기 써. 그리고 딱 주면은 그 사탕 받아 먹은 사람이 더 많이 주지 않겠어요? 근데 꼭 우리들의 기도가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소리 하지 않으실까 모르겠어요. 야, 너는 어떻게 백날 단란하면 기도만 하느냐? 이 얘기는 우리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대부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뒤에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마태복음엔 그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너희들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구하고 얻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옵소서.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니까 아주 생생한 이런 간증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던 대학교를 변화시키면서 1994년 이래 국내 지체로 4회 연속 직선 총장직에 오른 숙명여대의 이경숙 총장 권사님의 간증이 기사화됐습니다. 저 강남의 소망교회를 섬기는 그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1994년에 숙명여대 총장에 취임을 합니다. 이 총장님은 취임할 때부터 이 대학은 하나님이 총장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취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1995년 숙명여대가 세계 최고의 명문대가 되기 위해서 1,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모금하자고 말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허황된 생각이라고 비아냥거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은 기도하며 믿고 나갔을 때 얼마 가지 않아서 1,000억 원이 모금이 되었고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서 명문 도약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님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한 뒤에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받은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학교 발전 기금을 모금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 간증을 그대로 좀 드리고 싶어요. 돈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자녀들의 앞길이, 그리고 결혼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이경숙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내 욕심을 앞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1,000억 원 모금되면 내가 총장을 연임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름이 좀 높여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 대학의 총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총직으로 불러서 이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시려고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모금을 했을 때 얼마 가지 않아서 1,000억 원에 해당되는 모금을 하고 그 대학에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너희들도 기도할 때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일까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다 읽어가며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자, 무슨 기도하라고요? 시작.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너희들이 양식이 필요한데 하나님, 하늘문을 여셔서 그냥 쌀 수백 가마 좀 주세요. 좀 우리 집에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도록 좀 풍성하게 주세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면서 너희들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너희들에게 밥그릇을, 너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매일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필요는 여러분의 욕심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기도하면 꼭 먹고 알 먹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리에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거짓말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도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내가 잘나서 이제 왕 위에 올랐구나.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됐으니 내가 부귀영화 명예근세를 다 누리리라 할 만하지 않습니까? 왕이 됐는데요, 못하는 게 바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 왕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시지 마시고 내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소원은 이 죽음의 잔이, 이 죽음이 내게서 그냥 슬쩍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죽음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정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고 받는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하고 받는 비결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수없이 했을 겁니다.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응답받은 기도는 얼마였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얻는 비결이 뭘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로 따라하시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의 영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기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따라합시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여기 8절 말씀 끝부분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했습니다. 이 간청함이 뭘까? 세번역 성경에는 아주 쉽게 여러분이 쏙 알아듣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간청함을 뭐라고 번역했는 거 아니? 따라합시다. 졸라대는 것. 어떻게 한다고요? 졸라대는 거예요. 붙잡고서는 놓지 않는 겁니다. 줄 때까지 졸라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청한다는 것은 번역하기 쉽지 않은 단어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나도 대담하고 파렴치하다고 할 정도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웃과의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청할 수도 있고 친구를 대접하는 명분 때문에 대범하게 어려운 부탁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니 다른 건 그만두고라도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키울 때 그 아이가 보채입니다. 칭얼칭얼대고 졸라대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걸 해줘야 돼. 졸라대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졸라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졸라대세요. 사람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틀림없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을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없이 무모한 행동을 해서라도 기어코 찾고야 말겠다는 태도로 적극적으로 덤벼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구한 후에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나 혼자 열심을 내면 어떻게 해서도 되겠지. 세상 말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자신의 원하는 일을 얻을 수 있고 행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삶에 전혀 관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사람. 여러분, 구하고 얻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시시적절하게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뛰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기도했다고 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는지 이 고관절이라고 그러나요? 이 고관절, 허벅지 이 뼈가 부러지도록 위골되도록 놓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니,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하고 지나갑니까? 웃는 분들은 왜 웃으세요? 1시간 이상 기도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무난 인사도 안 하고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거 다 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끈질긴 면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7년 동안 계속될 3년 동안 계속될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열왕기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제가 이 갈멜산을 가봤어요. 이렇게 평야지대에 야트막한 산입니다. 야곱이
엘리야가 그 산에서 바알 선제들과 대결해서 850인을 다 쓰러뜨렸던 곳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그 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메말라 죽게 된 상황인데 엘리야가 그 산에 올라가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단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사환에게 구름이 떠오르는가 물어보니까 안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7번을 간절히 기도하고 사환이 얘기합니다. 주여, 손바닥 가는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제가 가서 그 현장을 보니까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소예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저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에 지중해 사일이 일어나서 구름이 쌓이게 하시고 구름 가운데 비를 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마지막 7번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구름 사이에 비를 내려서 가뭄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시편 6편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조금 외람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이 그렇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편 6편 6절의 말씀,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가 탄식하는 거예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죠. 따라합시다.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아멘입니까? 다윗처럼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기도가 중단되지 마시고 미리 기도하셔서 형통하는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번호 아시죠? 몇 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집 열쇠 다 번호 아시죠? 우리 교회 번호는 8583 샵 누르면 열립니다. 여러분 집에도 번호가 있죠. 그것처럼 천국에도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몇 번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르시네. 기도를 안 하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번호는 램입니다. 램 그리고 333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 비밀번호를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시겠다, 네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성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기도가 짧은가? 하나님, 그러면 기도가 생각이 안 나. 하나님 다 아시죠? 그리고 더 이상 기도가 안 돼. 자녀를 얻지 못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내게도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안 하시면 여러분에게 그 해당이 없어요. 하나님, 내 자녀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야곱의 12아들들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도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이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당연히 나오고, 기도가 있는 사람은 성경의 내용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도 몰라, 기도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하나님 아시죠? 너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오는 비결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구하였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믿고 구했으면 받는 일만 남았어요. 그러면 언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믿고 구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믿고 구한 것을 받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고 구한 사람에게 주셔야 기도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제 줄지, 어떤 방식으로 줄지, 얼마나 줄지 그건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때 사람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정말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데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주시기로 계획하고 계신데 사람이 아무리 때를 써봐야 내가 원하는 시기와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주어야 하는지 사람의 가장 좋은 시기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은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행동을 취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을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원하는 시기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딴짓을 합니다.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시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과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된 일들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두고 괴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이 열릴 때까지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10절의 말씀과 같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구하였으면 받을 줄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숙명여대 총장을 지내셨던 이 경숙 권사님의 간증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발전 모금 1,000억을 달성하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도덕한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뒤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받을 줄로 믿고 먼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하고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간절히
구하였으면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기도했지만 허공을 치는 기도였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의식 없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잘못 구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응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구하였으면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하고 얻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